오늘도 새벽을 지키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28장 그 저주에 대한 내용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남은 남녀가 사라질 것을 경고하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의 첫 절 58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즉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당한다라는, 하지 않으면 당하게 될 그런 저주, 즉 조건문으로 시작합니다. 당하게 되는 재앙의 대상이 너 그리고 내 자손입니다. 더 나아가 재앙이 아주 크고 오래 갈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크다는 것은 재앙의 규모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재앙의 정도가 아주 심각할 것을 의미합니다. 오래될 것이다. 그 심각한 것이 오래 지속될 것이다라는 표현이 두 번 반복됩니다. 이스라엘에 내릴 질병은 광범위하게 미칠 것이고 상당히 심각하면서도 오랜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그런 뜻이죠. 이 말씀을 처음 읽은 대한 그 사람들은 출애굽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탈출한, 구원받은 그 출애굽 사건을 아는 독자들입니다. 그때 애굽에 내렸던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두려운 재앙이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당하게 되는 재앙이 애굽에 내린 것보다 더 심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즉 애굽에는 일시적으로 10가지 재앙이 미쳤다면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하여서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을 뜻합니다. 더 나아가 율법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모든 것은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심판입니다. 재앙의 정도는 이스라엘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국가를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애굽에 내렸던 그 재앙은 국가를 멸망시키지 않았고 출애굽할 수 있도록 돕는 재앙이었습니다. 그것에 반기를 들었던 애굽의 그 군사들만 홍해에 수장되듯 그 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이러한 재앙들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기까지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신명기 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졌다라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많은 백성이 멸망, 즉 다 사라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반복해서 말씀하시며 생명은 오직 순종에 있음을 강조하십니다. 63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망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기에 상반된 하나님 여호와의 두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스라엘의 선과 번성, 그들이 번성하는 것을 기뻐하셨다면 미래의 이스라엘의 망함과 멸망을 기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선과 번성은 과거에 있었던, 신명기 1장에 있었던 그때의 과거형으로, 그러나 망함과 멸망은 미래형으로 기록하십니다. 참 엄청나게 슬픈 말씀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만을 왕으로 삼고 그 명령과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의 삶에 나타나는 선과 그들의 번성은 멈출 수 없는 것인데 그 복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합니다. 그 복이 끊어집니다. 과거가 어땠는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의 불순종이 암울한 미래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경고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을 말씀하시며 가나안 땅에서 추방당할 것을, 따라서 이들에게 임할 재앙과 멸망은 포로 사건을 암시하는 그러한 재앙과 멸망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64절, 65절을 보시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결과를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흩어지게 되고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무와 돌로 된 우상들을 섬길 것입니다. 쫓겨난 곳에는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쉴 틈이 없고 쉴 만한 곳도 찾지 못합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눈은 쇠하고 정신은 혼란하게 됩니다. 즉 근심에 빠져서 벌벌 떠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그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을 벗어나 떠날 때, 혹은 하나님 허락하신 그곳을 가지 않을 때 우리가 당하게 될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마음을 놓고 살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소망인지, 무엇이 옳은 길인지, 무엇이 복인지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이어서 6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율법을 순종하지 않을 경우 이스라엘에게 닥칠 저주가 아주 막바지에 다다르는데,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거의 사라진 상황, 미래는 확신할 수 없는, 민족 자체가 사라질지도 모르는 존립 위기, 그런 위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생명을 확신할 수 없는,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중한 재앙과 그 다음에 질병이 오래도록 지속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참된 평안은 찾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바라고 그들이 소망할 수 있는 것은 이 시간이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아침에는 저녁이 되면 좋겠다고 말하고, 저녁이 되면 아침에 좋겠다. 그 어느 한 시간에도 평안하게 쉴 수 있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때가 없는 것입니다. 68절 마지막에 보면 애굽으로 끌려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갈 나라가 애굽과 같은 곳이다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던 것처럼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의 삶은 종과 같거나 아니면 그보다도 더 비참한 삶, 더 어려운 삶을 살아갈 것을 뜻합니다.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철저히 왕 싸움입니다. 주도권 싸움이죠.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살 것인가? 인생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왕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도권 역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하죠. 하나님이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의 뜻을 알고 의도를 깨닫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그분의 일하심과 그분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그 일하심에 참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맺는 관계가 생명입니다. 형식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도 동일합니다. 모세를 통해 선포하시는 말씀, 그 말씀의 중심은 생명에 있고 축복에 있습니다. 즉 불순종했을 때 너희가 이러한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백성의 숫자가 줄어들고 포로로 잡혀가고 결국 민족의 존폐 위기를 맞게 되는, 평안과 쉼이 사라지는, 계속되는 불안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니들이 그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는 그 주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순종과 불순종을 계산해서 요거는 순종하고 요거는 불순종하고, 불순종할 때 이렇게 된다고, 순종할 때 이렇게 된다고 계산하면서 선택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가라. 이것에 주님의 마음이 있고 그 중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자꾸 계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믿지 못하고 자꾸 불안 속에서,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신앙,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신앙, 인생의 주도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이양하는 그런 신앙의 삶. 그럴 때 선한 목자 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후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실패의 자리에 서지 않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와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저주의 길을 끊으셨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없는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었고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되어서 그 가지로 나무로부터 포도나무로부터 나오는 모든 영양분과 수분과 에너지를 받아 열매 맺게 하는 삶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연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죄악을 이미 깨끗하게 하셨다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의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며 모든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허락하신 삶에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그렇게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는 이 새벽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기록한 모든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살아갈 때에 당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앙에 대해서 오늘 함께 우리가 읽고 묵상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그러나 주님의 마음이 그 재앙에 있고 그들이 받을 벌에 있지 않음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께 접붙임되어 정말로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교제 속에서 살아갈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또 우리가 누릴 참된 복이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양으로서 선한 목자 대신 그 목자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발맞춰 나가는 저의 삶,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온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끄시는 주님께 순종하겠다 고백하는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